어제 마트에 제가 쌀을 사러 갔었습니다. 쌀 산 지가 참 오래간만에 갔었습니다. 저는 쌀이 다 똑같은 양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요즘에 쌀은 정말 다양하게, 양이 정말 다양하게 나옵니다. 제가 산 쌀은 아주 특이하게 포장된 쌀입니다. 밥통에 넣을 때 그냥 봉지에 있는 걸 까서 부으면 딱 한 그릇이 나오는 그런 쌀이더군요. 마치 라면 끓이듯이 봉지를 뜯어서 넣으면 굳이 컵으로 쌀가마니에서 이렇게 푸지 않아도 딱 맞게 양이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니까 쌀을 살 때마다, 옛날에 저는 자취를 오래 했지만 쌀을 살 때마다 항상 낑낑대고 들고 오느라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집에 혼자 사는데 쌀을 그렇게 오래 놔두면 벌레가 생겨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거기다가 F킬러도 뿌려보고 별짓을 다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쌀이 작게 포장되는 그게 대세라고 합니다. 쌀 그러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아픈 기억이 많습니다. 뭐 배고팠다 이런 기억이 아니고,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농촌에 봉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사실 교회 수련회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잘 못 가고 가을에 봉사를 가게 되는데, 가을에 이제 그 시골에 있는 교회에 같이 모여서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농사를 지으시죠. 그래서 교회에 같이 오셔서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여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벼를 베고 고추 밭에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덩치가 남달랐던 거죠. 보시면서. 그리고 제 옆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 제 친구는 보디빌딩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근육질의 친구와 제가 둘이 남았습니다. 실제로 그 친구가 근육이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딱 있으니까 힘이 세 보이는 건 맞고, 저는 단지 옷을 입었는데 그 속에는 이제 크기만 똑같은 거죠. 이제 친구와 함께 간 곳은 어디였냐면, 가을이라서 농협 창고 앞에 갔습니다. 농협 창고 앞에 갔더니 이제 사방에서 경운기에다가 쌀을 싣고 와요. 쌀을 싣고 세우면 그 경운기 뒤에 실린 쌀을 내리는 거였습니다. 쌀가마니를 옮기는 거라 그래서 평소에 자취할 때도 가마니로 옮기는 것을 해봤기 때문에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원래 쌀가마니가 그만한 건 줄 몰랐는데, 한 제 허리까지 오는 크기의 쌀가마니가 사람 키만큼 실려서 경운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20대 초반 아닙니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나갔습니다. 나가서는 이제 그 위에, 그 쌀가마니 위에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쌀가마니를 번쩍 들어요. 번쩍 들어서 제 어깨 위에 올려놓습니다. 어깨에 올려놓는 순간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서 순간 저도 다치겠다 싶어서 버티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갖고 허리가 이렇게 숙여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장면만 보자면 경운기에서 쌀가마니를 내려서 청년한테 지워줬는데, 청년이 갑자기 업어치기로 쌀가마니를 땅에다가 매다 친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요. 조용히 이 청년이 지금 술 취했나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옆에 계시던 흰머리가 가득한 분이 또 오셔서는 그 땅에 완전히 패대기 쳐진 가마니를 들어서 등에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갔다 오기 농담을 하셨어요. 땀은 혼자 다 흘리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안 될 것 같다고. 저는 그렇다 칩시다. 제 옆에 이제 보디빌딩을 하던 친구가, 이 친구는 알통이 막 이만하니까 되겠구나 싶어서 그 친구도 자신 있게 달려들었어요. 그 친구가 쌀가마니를 받는 순간 저처럼 패대기는 치지 않았는데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뒤로 막 비틀거리다가 지나가는 사람 위에 그걸 내려놓을 뻔했어요. 결국에는 3걸음 정도 걷고 그 친구도 쌀가마니에 깔렸어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둘 다 실패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쌀가마니를 번쩍번쩍 들어서 옮기시는 분들이 대충 연세가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인데 들어서 80kg 정도, 80kg죠? 80kg짜리 쌀가마니를 창고까지 들어서 옮기세요.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이제 학교에 와서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흔히 말했듯이 일근육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 알통 생기는 근육하고는 다른 거랍니다. 알통 생기는 근육은요, 과학상식이지만 알통 생기는 근육은 근육의 바깥쪽에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일근육은 그 안에 우리 몸 안에 근섬유란 게 있는데 그 섬유 자체가 질겨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근육이 발달한 사람들은 부피가 커지는 게 아니라 몸은 바짝 마르고 대신에 힘은 좋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헬스장에서 만든 근육들은 부피는 큰데 정작 일할 때는 쓸모가 없습니다. 일근육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래서 궁금한 걸 봤어요. 일근육을 봤더니 신기하게도 일근육은 왜 헬스장에서 근육을 만들려면 갖가지 뭐 신기한 거 많이 먹습니다. 뭐 단백질, 계란, 흰자 뭐 막 먹어요, 사람들은. 근데 일근육은 영양 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을 때 생겨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중에 맨날 잘 먹고 있는 사람들이 일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고 잘 못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근육이 생깁니다. 또 반복해서 일을 할 때 생겨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마른데 잘 먹는 편은 아니고 반복해서 힘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일근육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볼품 없지만 진짜 우리 몸을 잘 지켜주는 근육은 일근육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질 남들이 보기에 와 부럽다는 것과 실제 그 신앙이 내가 살아가는데 내구성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건 다른 것입니다. 그 중에 차이점 중에 지난주에 제가 한 가지를 뭐를 말씀드렸냐면 성령의 다른 이름이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뜨거워진다라는 표현 많이 하는데 막 뜨거워진다라는 게 과연 성령의 역사겠는가? 사실은 그보다 훨씬 많은 부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성령은 차분하게 성찰하면서 차분하게 진리에 관한 것을 차분하게 곱씹어 보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큽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와 거짓이 있겠죠.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갑자기 불 받아서 안다기보다 곱씹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은 성령은 우리의 익숙함에 대해서 익숙함을 깨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또 한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건요, 자기의 생각에 도전을 받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사람들은 변화를 향해 달려갑니다. 사실은 대부분은 맨날 하던 게 편하고 익숙합니다만은 맨날 익숙하게 편하게만 있으면 권태롭습니다. 그리고 무뎌지죠. 만약에 여러분이 오래 신앙생활 하셨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되게 지루하다, 권태롭다라는 생각이 들 때 사실은 내 신앙은 생명력이 사라지고 있고 자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미리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라가요. 자꾸 자라갑니다. 자라가는데 자란다라는 건 굉장히 아픈 겁니다. 생각이 깨지는 건 정말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자면서 우리 애 같은 경우에는 가만 보면은 밤사이에 한 10바퀴 도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없어요, 아침에는. 왜 그런가? 아이들은 자라면서 뼈가 자라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통증을 준답니다. 그래서 자꾸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파서. 이게 이제 성장통이라는 거죠. 애들도 자라면 이렇게 아픈데 신앙이 자라면 안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자라가는데 신앙이 변하면 아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변화하는 건 아픈 겁니다. 생각이 변하고 신앙이 변한다는 건 아픈 거예요. 특히 왜 그렇게 아프냐 하면 성경 속에서는 나와 다른 이들을 차별하고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밖으로 자꾸 나와 다른 죄인과 안죄인, 신자와 비신자,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이렇게 가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인데, 그런 차별의 벽들이 무너져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거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변한 건 참 아파요. 하다못해 밥 먹는 습관까지도 아파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를 잘랐는데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 분이 갑자기 바리깡을 들더니 한쪽 머리를 확 밀어버렸어요. 혹시 보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쪽 머리를 완전히 다 밀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제 거울을 딱 뜨고 봤다가 지그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분도 그렇게 조용한 적이 없으니까 제가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다가 제가 그냥 이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게 요즘 제일 유행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제일 유행하는 머리예요. 그리고는 저는 제가 이 머리 하기에는 좀 나이가 너무 어린 애들이 하는 머리 아닌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신데 싸이가 이 머리 하고 있어요. 싸이랑 똑같이 생겨서 이 머리가 어울려요. 라고 제가 얘기를. 예. 뭐 민머리를 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나니까 다른 게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나이 40, 50이 60이 되어도 저 같은 머리 스타일하고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구나라는 게 이제 길거리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어린애들만 이런 머리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많아요. 꽤 많아요. 그렇구나. 두 번째는 정말 유행하는 머리구나 라는 자부심도 좀 생겼고, 세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마음속에서는 고통스러워요. 평생 머리라는 건 사실 여자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엄청난 변화 별로 없습니다. 남편이 삭발하시면 가만두시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제 머리의 반쪽을 잃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예뻐 보이단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많이 보면 예뻐 보여요. 처음에는 정말 초밥인 줄 알았어요. 초밥 같은 머리였는데 나중에는 가만히 보니까 예뻐 보인다. 그래요. 뭐든지 변화하면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괴롭고요. 익숙해져야 하고요. 나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오는데 옆을 봐서는 보여지고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감성뿐만이 아니라 진리, 이성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바로 그겁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뿐만이 아니라 옆을 돌아보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단단한 생각들이 깨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참 이런 아름다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령을 힘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능력만 받고 능력을 어떻게 쓸 줄 모르면 마치 엔진만 있고 핸들이 없는 차와 같아요. 차라리 엔진이 없었으면 가만 서 있기라도 하는데 엔진만 있고 방향을 모르면 큰 사고 납니다. 그래서 소위 성령을 능력으로 쓰게 되면, 힘만 갖고 있게 되면 성령은 내가 갖고 있는 성공하려는 욕구에 편승해서 그것을 움직이는 엔진 같은 역할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공하였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건강해지고 병을 고쳤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마는 방향을 잃어버리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소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능력의 성령뿐만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은 부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방향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가는 것도 단지 세상에서
와, 내가 승리한다라는 그 단어 말뿐만이 아니라 승리함으로 뭐가 될 건지가 성령 가운데 점점 비춰집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꽤 많은 줄 압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친구들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저도 저한테 묻겠죠. 저 목사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만약 그것이 숨겨야 되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아프리카에 잠깐 있었을 때 참 신기한 교회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은 교인이 되면은 검은 모자를 줘요. 검은 모자인데 예쁘지도 않아요. 경찰 모자처럼 생겼어요. 경찰 모자인데 까만 모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은색으로 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무슨 북한군 모자처럼 까만 색깔 별 달린 모자를 쓰고 다녀요. 저 사람들 뭡니까? 그랬더니 시오니스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시오니스트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시온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른대요. 그 도시에서는. 그래서 그 교회에 먼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정말로 주일 예배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다 별 달린 까만 모자를 다 쓰고 와요. 왜 교회에서 십자가도 아니고 딴 것도 아니고 까만 모자를 그렇게 쓰고 길거리 다니면서 이 교회 교인들은 모자를 왜 쓰고 다닐까요? 물어봤더니 그 교회에 다니면서 그 까만 모자를 받은 사람은 밖에 나가면 취직이 잘 된답니다. 너도 나도 사장님들이 그 사람한테 일자리를 주려고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보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까만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사실 일용직도 많지 않습니까? 일용직들은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자꾸 바뀌는데 까만 모자를 쓰고 나가서 인력시장에 나가면 어쨌든 취직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일자리가 없을 때 지나가던 까만 모자를 쓰고 가던 사람이 있으면 불러다가 그 사람을 쓰고 싶은 거예요. 왜?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리십니까?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참 그 사람에게 매력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힘이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로잡고 가는 사람은 우린 참 아름답다고 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려갑시다. 많은 구호도 있었고 그런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힘에 관한 단어입니다. 정말 여기에 계신 분들 신앙생활 10년, 15년, 20년 오래 하셨죠. 성숙한 신앙이 되시는 그 길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방향이라는 부분이 성령의 역사라는 부분을 오늘 한번 마음속에 단단히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건 의욕 넘친다라는 거, 열정이 많다, 혹은 심지어 교회 생활에서 뭔가 열심히 막 도맡아서 한다라는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누가 보아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사는 것인데, 특히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펴놓으셨죠? 여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제1로 나타나는 표시가 뭐냐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생각이 깨지니까. 아까 제가 초반머리를 하고 가면 그전에는 20대 애들만 하는 머리인 줄 알았는데 잘 보니까 동네에 50대 60대 분들도 이 머리를 하고 계세요. 물론 그 미용실 사장님이 또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지만 하고 계세요. 꽤 많아요. 그리고 같이 모여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요. 내가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알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것을 넘어서 다른 이야기들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특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만족하는 게 행복이었어요. 이게 이제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거, 행복이라는 거, 욕구가 만족되는 거.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만족이 그 자리를 대신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달가운 건 아닙니다. 분명히 달가운 건 아니에요. 내 코가 석자인 세상에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혼자 쓰기도 부족한데 그걸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나눠갈 때에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또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비버리 힐스에 사는 사람들 아주 부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신과 상담을 하고 나서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장애를 겪었을 때 두려워하는 두 가지 요소들을 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외로움이었어요. 사람들은 많아요. 돈 많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고 내 재산을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 뭐냐면 도둑이나 강도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 가족끼리도 서로 재산 때문에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족 안에 사는데 나는 이 가족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굉장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합니다. 둘 다 사실은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 성경책을 제가 핀 걸로 알고 맨 마지막 장 5장 맨 마지막 절 5장 맨 마지막 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맨 마지막 절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이것의 원인이 헛된 영광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때로는 두려워지고 때로는 외로워지는 것, 헛된 영광을 추구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헛되다는 게 뭐겠습니까? 진짜인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한다는 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공허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고 있다라는 열매로 향하여 나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힘이 아니라 방향인 겁니다. 내가 아니라 이웃부터가 더 알찬 거고요. 내 삶에는 인기가 아니라 아름다움이 필요한 것이고요. 내 삶엔 풍족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만족한 것이 부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곱씹어서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세상에 헛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곱씹게 만들고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사랑하면서 열매 맺으면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힘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에겐 힘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힘을 구하고 크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렇더군요. 교회가 한 3년 만에 4천 명이 넘었다고 해요. 자기는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깨우쳐서 알게 하시는 게 이 교회는 잘한 것이 아니라 뚱뚱해졌다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4천 명 된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교회를 뚱뚱하게 만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는 덩치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돼가고 있으면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고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 재밌는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는 역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사용된다는 사실은 정말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남들이 볼 때 우와 하고 성공하는 인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도 갖지 못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왕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오스카 와일드라는 극작가가 쓴 겁니다. 행복한 왕자는 시청 앞 광장에 청동상으로 있었던 왕자입니다. 이 왕자의 눈은 루비고 그리고 코와 입은 보석으로 금으로 도박되어 있고 허리에는 사파이어로 또 여러 개의 사파이어로 허리띠를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세로 동상을 보고 진짜 값비싼 보석으로 돼서 멋있다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제비가 어느 날 왕자의 어깨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왕자가 울고 있는 겁니다. 왜 울고 있느냐 했더니 나한테는 이렇게 많은 보석들이 있는데 정작 내 앞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삶이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자가 제비에게 부탁합니다. 내 눈을 빼고 허리를 빼고 허리에 있는 허리띠에 사파이어를 빼고 보석들을 빼서 나한테 왔었던 그 힘든 사정을 이야기했던 사람들 집에 그 보석을 갖다 주세요. 보석이 다 빼지고 나자 어느 날 시의회에서 동상을 보니까 처참하게 숭숭숭숭 막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왕자 동상을 갖다 버리라고 합니다. 왕자 동상을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왕자 동상 옆에 철새라서 다른 따뜻한 곳으로 가지 않은 제비는 얼어 죽습니다. 마지막이 오스카 와일드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청동 왕자의 심장과 그리고 그 옆에서 죽은 제비의 시체입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이끄는 성령의 역사는 몸은 힘듭니다. 분명히 몸은 힘들어요. 그러나 몸이 힘든 대신에 익숙하고 맨날 편하게 앉아서 신앙생활하던 우리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뭘로 움직이냐면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내 식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고 헛된 영광이라는 것을 내가 쫓아가지 아니하고 사랑이라는 것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욕심냈던 것과 다른 가치가 생기기 시작하고 누리고 싶던 것과 다른 것들이 누리고 싶어지고 내가 함께했던 사람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삶으로 성령께서는 진리를 바탕으로 부르십니다. 같이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